대통지성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법륜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법륜을 굴리는 내용은 바로 첫 번째가 사성제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세간에 없었던 가르침이다.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고진멸도죠. 그죠? 이거하고, 그 다음번에는 연기의 과정, 12연기를 설했습니다. 그럼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입니다. 연기의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나온 다음에도 있었다. 왜?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기라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절대적인 무엇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엇과 무엇의 조건 결합으로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작용,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고니까, 그죠? 고를 풀어야 되잖아요. 갑갑증을 풀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일으켜온 과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게, 완벽하게 정리된 게 12연기입니다. 그죠? 최초의 판단에서 바로 우비고뇌가 일어날 때까지 12단계를 거치는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의 대상으로서, 한번 봐요. 이 연기의 대상으로서 이제 세상을 한번 봐요. 세상도 연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어떤 조건 결합 속에서 살고 있구나. 조건 결합이라는 차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미쳤다 그랬죠. 근데 20세기에 와서 현대 물리학에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도 조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과 다른 조건으로의 세계가 이루어 있다면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절대자다, 신이다 이렇게 상정해 왔던 것이 그 신이라고 생각한 것도 우리가 어떤 조건 결합 속의 한 모습이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기의 원리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럼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 그럼 뭐 일단 오온이더라. 이거죠?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색. 몸이 있고 이 몸에 딸린 작용들. 감수작용과 그리고 연상작용. 뭐 개념정리작용. 이런 수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만들고 싶은 형성작용,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마음이라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음, 식을 분석해 보니까 욕계라는 조건 하에서는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 색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마음들로 살고 있더라.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따라 가지고 기본 상식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것도 연기적인 것이더라. 또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구조, 이것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아니고 이게 몸에 딸린 생각작용이 있고 몸에 딸린 걸 넘은 작용이 있고 그래서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고 이렇게 구조로 따졌고 또 근본되는 마음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유식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런 요즘식으로 말하면 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연기의 바탕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무아예요. 무하고 무상이에요. 왜? 아트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아트만이라고 생각한 게 전부 다 조건결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화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나무는 나무에 가장 원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흙은 흙에 목에 원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는 화학, 물리학이 그거잖아요. 이걸 따져보니까 나무는 탄소하고 뭐하고 이런 복합체고 전부 다 원소가 나눠졌잖아요. 그거의 조건결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만 실체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다 화학적인 조건결합이에요. 그걸 바꾸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없었던 신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옛날로 따지면 다 아트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이게 바로 이거. 그렇다면 이것이 그럼 물질의 기본 단위로서 원자가 있느냐? 문제 없다.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일원상이에요. 일합상이에요. 일합상. 모든 것이 원자로서 하나의 모습이냐? 그런 것도 없다. 그것도 조건결합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우리 몸, 요 차원 속에서, 요 조건 속에서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선정의 기쁨이다. 이랬을 때는 그 비슷한 걸 체험했을 때 괜히 울컥하는 느낌도 오고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환희도 느껴보고 감정도 좀 눈물이 나는데도 좀 이상한 눈물이 나요.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거.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맛이에요. 이건 뭐냐? 현재 우리를 이루고 있었던 생각작용의 밑바닥을 친 거예요. 우리 생각작용의 밑을 경험을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의 기쁨이다, 선정의 기쁨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물질에 비유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죠? 이 나무가 나무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것은 나무로서의 윤회입니다. 이 나무가 책상도 될 수 있고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공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도구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끊임없이 재활용돼 가지고 나무의 속성을 유지한 상태로서 계속 재활용됩니다. 이것이 우리 같은 몸을 가진 입장에서의 윤회예요. 이 차원에서의 윤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몸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더 깊은 선정 체험을 했다. 이것은 이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있어요. 그죠? 이것이 현재는 이 하드웨어의 구조로서 느낌이 올 뿐입니다. 만약에 하드웨어의 구조가 달라지면 이것은 다른 느낌으로 와요. 우리가 제가 흔히 자꾸 이제 비유를 드는 식으로 뇌의 하드웨어가 하나만 바뀌어도 인간이 바뀌잖아요. 멀쩡하던 놈이 이상한 놈이 되고 주사 한 방만 놔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이 나무가 나무로서 윤회하는 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가 전생에는 뭐였고 이러는 것은 전생은 기억이에요. 내생은 표상이고 기억으로서 그런 건데 이 나무로서의 한계를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이루고 있는, 나무에 만약에 불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딴 걸로 바뀌잖아요. 화학적으로 딴 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바뀐 거예요. 하지만은 얘가 했던 거는 다 그대로 업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서의 윤회가 보다 다른 차원으로서의 윤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감각이나 이런 것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얼음이라는 고체로 있을 때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갇혀 살지만 물이라는 액체로 살게 되면은 아무데나 스며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수증기라는 기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을 벗어나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무하다. 에? 그러면은 이 차원을 넘은 그거는 이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원의 언어로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거기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의상대사식으로 말하면 증지소지비여경. 증득한 지에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에? 거기에 이르지 못한 놈은 그 헤아리기도 힘든 영역이다. 비여경, 경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말로 이런 말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무하라고 했는데, 에? 왜 어떻게 이런 이제 법신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근원적인 나로서의 그런 나를 얘기하느냐. 에?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적용 범위의 오류를 범한 거예요. 차원의 오류를 범한 거다. 우리는 우리식의 지식과 논리로서 표현하는 것이 세상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조건 속에서 통하는 얘기예요. 이 조건이 바뀌면은 그거는 바뀌는 겁니다. 다만 이 조건 속에서 딴 데에서 부처님 당시에 아트만이다, 실체라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입니다. 무아트만.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 이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거의 700년 동안을 국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러다가 이걸 훔쳐가가지고 힌두교에서 이제 싹 철학적으로만 이렇게 바꿔가고 상징을 해서 힌두교가 국교가 되면서 불교가 망했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힌두교는 불교의 논리만, 철학성만 가져가고 지들 필요한 거는 안 바꿨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바꿨지. 아트만이다. 이것이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건 불교 때문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 놓고 사람 사는 데서 지배자한테 편한 거는 아트만이다. 니들은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욕심세계의 윤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불교가 힌두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이런 나의 본체, 이것은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의 끝, 정말로 진여라든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무아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적용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용할 때 분자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뭐가 돼요?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쓰는 거, 옛날식이 되는 거고. 이것이 분자 차원까지 내려가면은 그게 우리 화학이잖아요. 그죠? 석유에서 옷도 나오고,
나무를 가지고 뭐 딴 것도 하고, 나무 가지고 증류해가지고 기름도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 분자 차원이 아니고 원자고 소립자 차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적용됐던 논리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이 차원에서는 있는 거는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자의 밑으로 가가지고 소립자로 가면은 있고 없음이 에너지라는 변환식으로 바뀐다 이거지. 상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나 똑같은 원리는 연기입니다. 조건 속에서 존재한다. 그런데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내용은 여기서 통하는 것은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라는 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있어요. 깝깝증이 있어요. 그 깝깝증을 풀자. 그럼 고가 풀리면 즐거움이 되잖아요.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이고등락이 되잖아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럼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다. 우리는 요 인간계에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풀자. 한 차원 높은 6개의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풀자. 한 차원 더 높은 선정을 체험한 3개의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풀자.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모든 차원에서 해방되자. 그게 열반입니다. 진짜 열반입니다. 그럼 그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디에도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모든 것들, 그것이 아까 말했던 공덕입니다. 불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법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 3개의 인도자가 되고 3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누구한테도 다 이루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끌려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연기예요. 깨달음이 뭐다? 이렇게 연기 말고 이런 관계성, 조건결합, 이거 말고 깨달음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열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덕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소식을 하고 보니까는 굉장히 시원하더라. 걸림이 없더라. 그건 공덕의 하나예요. 그래서 뭐 옛날 선시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시 가운데 하나가 제안화상 건데, 뭐 홀홀 타는 불 속을 걸어가다가 회오리의 정상에 마침내 우뚝 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번뇌스러운 속에서 계속 내가 휩쓸리며 살았는데 이것을 마음의 경지를 얻고 보니까 회오리의 꼭대기에 내가 섰더라 이거죠. 태풍의 눈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부동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공덕의 하나입니다. 그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삼계와 모든 우주는 이렇게 연기의 법칙 속에서 있다. 조건 속에서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연기가 깨달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것은 이거와 이거의 조건 결합의 한 그림자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이 연기를 모든 데에다가 다 적용하는 거.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연기를 삶의 공간에 적용을 한 게 불교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분자 덩어리 차원에서도 윤회하는구나. 이 조건이 바뀌면은 그냥 나무가 윤회하듯이 만약에 탄소라는 덩어리, 탄소 복합체로서 또 윤회하는구나. 이렇다가 보니까 내가 욕계에서도 윤회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축생도 되고 하드웨어가 바뀌니까 이것이 연기라는 필연성 속에서 이게 하나로서 엮어지는 겁니다. 수행으로서 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철학성만 따져버리면은 이 세계관은 윤회? 그건 인도 거고, 세계관? 그건 인도 사람 거고, 뭐 국 빼고 따기 빼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결론은 뭐가 되냐 하면은 부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냐?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경의를 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철학 공부하고 뭐 머리에 복잡한 것 때문에 귀의했습니까? 수행자들이야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 뭐 또 딴 외도들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네가 이겼어 이렇게 됐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저분이 부처님이다 하고 귀의를 하고 부처님은 그 귀의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희망을 욕계 중생으로서 희망을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없는데 하고 이 공양을 다 받았다 이 말이 되잖아요. 에? 세계관은 뭐 인도 거고 윤회는 뭐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빼버리면 부처님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교가 종교인 이유가 이 전체예요.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깨달아 보니까는 찬란하고 이르고 편안한 경지가 있구나. 그런 경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선정이나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열반이 가진 수많은 공덕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덕 가운데 하나예요. 그 하나로서 전체로 주장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용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연기입니다. 인과 연으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인과 연이라는 것은 보기 따름이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보면 얘가 인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얘가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과 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조건 결합입니다. 이 조건 결합의 대상은 모든 데다가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은 뭐? 모른다? 모를 필요가 없는 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으로서 간 거예요. 내가 증지 거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다가 보면 자동으로 그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성불선언, 깨달음선언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마침내 호련히 알미 생긴다. 예? 태어남이 부서졌다. 그죠?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예? 그 알미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는 대상이 있어야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 이거지. 근데 대상 없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서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에 이렇게 되고 그것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공덕이 있다. 쓴다. 그게 부처다. 그래서 대통기승불 해가지고 대단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성제와 십이연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성제와 십이연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게 누구나 부처님이 돼야 된다. 일불승이다. 이걸로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성제나 십이연기, 연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느냐? 부처가 되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수행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원래 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고. 이 체험은 일찍이 없었던 체험이기 때문에 와 이거 대단하다. 이게 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연기.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이것은 이러하게 드러났구나. 에?
그래서 이것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되는구나. 실천하여 끌려가니까. 그래서 안 끌려가다가 보면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점점 내가 커지는 겁니다. 커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묶고 있는 올가미가 하나씩 풀리는 거지. 욕계 중생으로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욕심의 속성이 풀리면은 내가 색계 중생으로 올라가는 거죠. 봉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바로 사성제 8정도 연기입니다. 이 연기를 가지고 적용 분야에 따라 가지고 교리가 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역사적인 불교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이 설한 게 사성제와 8정도를 설한 게 맞다. 대승불교 입장에서 성문의 법을 설한 거, 연각의 법을 설한 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궁극은 그것으로서 뭐 해야 되는데 불법의 공덕이 다 드러나야 되거든. 궁극은 일불성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 원칙을 확인하는 거다. 이거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칙을 확인하니까 그때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거부하고 나갔다 이거죠. 안 믿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16명은 그걸 믿고 따르고 선정에 들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됐다. 그 16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간방 그러면 사방, 팔방 거기다가 또 상하도 넣고 이러면 16방이 되죠. 그래서 16방에다가 쭉 보면은 첫 번째는 동방묘의세계의 아촉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중앙에 있는 16번째의 서가모니라는 이름. 아까 말한 대로 대통지승의 부처님 서가모니불. 그러면은 어떤 논리가 성립됩니까? 서가모니불은 금생에 이 국토에서 부처님이 된 게 아니다. 영원한 부처님이다. 이런 북파경의 사상이 신앙으로서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가 뜨는 게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동남서북 해 뜨는 방향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방세계의 이름이 뭐예요? 묘희세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참 묘한 기쁨이에요. 바른 기쁨이에요. 불법의 문에 들어가면은 바로 기쁨이 생긴다. 묘희, 기쁠 희자라고 되어 있죠. 동방묘희 세계의 아촉불이다. 묘희. 기쁨이 바로 초선의 체험입니다. 초선의 체험. 기쁨이나 행복감은 뭔가 상대가 있었을 때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 했다가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더 커지면서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순서다. 이렇게 성문, 영각, 그리고 보살, 불승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문, 연각, 그리고 보살 이걸로 나아가는 과정. 그럼 궁극적으로 뭐예요? 부처님이 갖추신 모든 불법의 공덕이 드러난 열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부 다 옆길로 세고 또 중간에 올라간 체험 가지고 온갖 교주 노릇하면서 따로 살기 쉬워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것은 부처님이 방편으로서 해준 중간 세계다. 중간 쉼터다.
그래서 그 중간 쉼터가 화성이다. 변화에서 생긴 쉼터다. 그래서 거기서 쉬면은 그 다음에 야, 다 쉬었냐? 이제 가자. 선정의 체험으로서 기쁨을 얻었어요. 너 잘했다. 행복감을 얻었어요. 너 잘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자 하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 열반이 아니다. 열반의 공덕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은 참 열반이다 생각하고 좋아하다가 이 안식처가 없어졌잖아요. 변화된 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니들끼리 놀아 이러는 거죠. 화성유풍 그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쉬었으면은 저 궁극의 목적지 보물섬으로 갑시다 하고 하는 거. 그러면은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물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화성입니다. 그럼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거. 처음에도 행복이 있어요. 중간 화성에서도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은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주저앉지 마시라. 이것이 바로 요 화성유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고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열반의 공덕을 다 갖춰야 된다. 우리는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고 열반의 공덕을 갖춤이 목적이다. 그리고 거기 가는데 중간 과정에서도 중간 나름대로의 그러한 행복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수기의 중간에 다시 확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왜 불교 공부하냐? 불교 믿으면 뭐하냐? 그럼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처음 단계에 있으니까, 역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성불, 그것도 좋지만은 성불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는 중간성에서 쉬어야죠. 부처님 이 고민 좀 풀어주시오. 하고 생떼를 한번 써야죠. 부처님한테. 나 중간에서 쉬게 해준다며. 그렇다면 이 고민이 풀릴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달라 이거지. 당신 눈에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걸 나한테도 보여주게 해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화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성, 안식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렇게 공덕을 작은 공덕, 큰 공덕, 진짜 공덕. 그럼 뭐예요? 그게 지적입니다. 지혜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마침내 반야의 지혜에 이를 때까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 대통지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통하지 아니한 바가 없이 모든 곳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화성유품의 바로 상징 속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가야 될 때, 그리고 가는 과정, 이런 것을 다시 다 밝혔으니까 다음 품은 다시 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다시 갑시다. 이러고서는 부처됩시다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